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갖고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은혜라는 말이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나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흐른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 그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가지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은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인일 뿐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받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신 뒤에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선 그 언약궤 재료를 조각목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상반절인데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러분, 이 증거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궤는 성소 가운데서도 지성소 안에 놓이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성구입니다. 그 가장 귀한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각목을 학명으로는 시띠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띠나무, 조각목, 얼른 우리들이 새기가 어려운 나무인데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선 이 나무를 가리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띠나무, 조각목, 그것은 바로 지중해 유대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나무에 온갖 가시가 돋쳐 있는 나무,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그 나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원래 처음부터 가시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나무를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기 좋은 나무였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특별히 그 나무를 지으시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더니 나무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나무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그 나무의 모습이 곧게 자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 척박한 광야, 황야에서 있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리고 가시나무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왜 광야 가운데서 가시나무로 변하고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나무가 그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다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생존에 급급하여 온몸에 가시가 돋치는 가시나무가 되고 만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황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잎을 따먹어 가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몸에 날카로운 이 가시를 돋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가장 보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상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과 외면에 온갖 가시가 돋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 내 온몸에 가시가 돋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조각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가시가 돋친 나무들, 그것은 소용되고 쓸모가 있다고 하면 땔감밖에는 쓸모가 없을 겁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질 나무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궤의 재료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다듬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그 첫 번째 은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적응하여 급급하여 살아가다가 온갖 가시가 돋친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다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온갖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분을 통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이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은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음과 더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를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생명 얻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바로 믿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 이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재하게 되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이 구원의 사건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은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자기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인 스티브 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만장자가 되려면 백만장자의 생각을 가져라.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단을 하면 이 백만장자의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백만장자의 생각을 쫓아 살고 마음을 품고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 그대로 닮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백만장자처럼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패러디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사라지게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닮은 생각을 품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 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내 감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 얻은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결과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